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도 좀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하고 좀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백화점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네요. 예. 네. 우리는 이 앞제 6장에서 일곱 인의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앞주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말탄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독재자, 전쟁, 기근, 질병의 재앙, 질병의 심판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을 따라서 지금 기록이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많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상에 임하게 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혼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순서가 뒤바뀌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세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재앙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고 극렬해서 여기 14절 이하부터 보면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고 건강치도 못한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차라리 오래 살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바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참 좋겠다.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 끝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너무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6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또 지구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이 땅에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전염병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죄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느냐. 그러는데도 자비가 많고 국률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은 왜 전쟁도 안 막아주시고 기근도 안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안 막아주시고 또 독재자들을 그냥 빨리 죽이든지 악한 놈들을 얼른 싹 다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소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냥 하나님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없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독재자나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전염병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어찌됐든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진노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7장이 나오는데 7장이 넘어가면 우리가 6장까지 이제 6번째 인을 뗐으니까 7장에 가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7째 인이 뭔지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장에는 7째 인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8장에서 7째 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6째 인을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7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6장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6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대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7장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부자도 어떤 건강한 사람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인생이 참 고달프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아우성치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런 진노 앞에서도 능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에서도 끄떡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7장에서 이제 설명을 바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장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질문할 때 바로 이것은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능히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독재자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피해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독재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예수 믿은 거 천만다행이다, 잘했어, 이러겠지만, 뭐 예수 믿어도 내가 사는 나라에 독재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피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야? 꼭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좀 그냥 좀 불편하니까 믿기는 하지만, 또 안 믿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믿어 또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생각,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똑같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 7장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왜 예수 믿는 나한테도 이렇게 암이 걸리냐, 예수 믿는 나한테도 왜 이렇게 부도의 위험이 있냐,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막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따라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계시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네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방의 바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 온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 모든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땅에 거하는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가 있죠. 그리고 네 모퉁이,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6장에 보면 네 개의 바람이 네 말 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네 바람이 독재자,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바로 이 네 말 탄 자를 누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죠.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을 탄 자들이 바로 일으키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천사가 붙잡으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재앙으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을 친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는 이건 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내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까지 바로 이 땅의 재앙으로 이 땅이 바로 완전히 멸망당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표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 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바로 이 네 말 탄 자들이 일으키는 재앙이 바로 사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재앙이 안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날에 애굽의 모든 땅에 예외 없이 죽음의 사자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죽음의 사자가 역사하는데 그 애굽 땅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유월이죠. 유자가 넘어갈 유자에 올자가 넘을 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유월절로 돼 있지만 그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그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넘는 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넘는 절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 넘어가 버렸냐면 그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재앙이 임했지만 여러분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렸죠.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장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바로 재앙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재앙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 재앙이 오긴 오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께서 대신 바로 그 재앙을 받아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재앙은 뭐가 없는 재앙이에요? 죽음이 없는 재앙이에요. 저주가 없는 재앙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뭐 병도 들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양만 보고 아이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분명히 우리에게 재앙이 왔어요. 왔는데 재앙이 목적하는 건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온 재앙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죽여버리지 못해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사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바로 초상날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었어요. 자유의 날이, 해방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마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로 문지방이잖아요. 문지방이잖아요. 그 문설주는 여기 양쪽이 문설주고 문지방은 여기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 이마가 지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지방에 뭐가 발라졌죠?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문설주가 발라져 있다. 이마는 바로 우리의 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뭐가 발라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름이 돼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안 임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온 재앙은 바로 뭡니까? 구원을 위한 용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바로 재앙을 가장한 구원, 재앙을 가장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임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그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똑같은 것만 봐갖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는 바로 사망이 없는 재앙이 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구원이, 바로 재앙을 가장한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여러분 갇히죠.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우리 중에 누가 안타까워 가지고 아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아이고 안돼 노예로 팔려 못 가게 내가 막아줘야지,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감옥에 갇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뿔이라는 영화를 잠깐 다 못 보고 저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봤는데 막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막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노예들을 싣고 올 때 그 배에다가 3층 4층으로 노예들 꼼짝 못하게 이렇게 딱 해갖고 오잖아요. 거기서 대소변 알아서 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럼 바로 바다에 던지면 돼요.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만 노예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도 낭만적으로 읽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우리 중에 바로 동동군 어찌했을까 이런 사람 없어요. 성경 속으로 자기 푹 뛰어들어갖고 형들을 다 쳐버리고 요셉을 내가 구원해는 막 그런 상상을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다 알아요. 결과를 다 알아요.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재앙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에 다 굶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의 대로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서요 그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이 많은 이 땅에서 너희들도 살아. 그냥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평지에서 재앙을 만난 사람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참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재앙의 내용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재앙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왔다 그래서 코 빠져 살지 말고 용기 내, 힘을 내, 파이팅 하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 그 자들은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고 하는 건 멸망을 말하는 거죠.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지옥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옵니다. 해 돋는 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천사가 어디서 오냐? 해 돋는 데부터 옵니다. 여러분 해가 돋는 데가 방향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서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동쪽.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상징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지어지죠? 동방에 지어져요. 동쪽 방향, 동방에 지어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가나안 동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어디로 가요? 어디서부터 가나안을 넘어가죠? 지금 우린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요르단에서 요르단에서 헷갈립니다. 제가 여성분들을 좋아하는데, 요르단에서 여리고는요, 방향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제가 좀 빠르게, 좀 틀려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중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가야 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가야 돼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가야 돼요. 거기서 좀 넘어가면 이란을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라크를 가죠. 조금만 하면 시리아를 가는 거예요. 시리아를 가죠. 근데 밑으로 이렇게 시리아를 가는데, 시리아하고 국경을 또 대고 있는 데가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넘으면 어디가 가냐면 이스라엘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건가요? 서쪽으로 가는 건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표현을? 가나안 서쪽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요, 가나안 서쪽이란 표현을 안 해요. 가나안 동쪽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건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쓰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서 나면 해돋 논편 동쪽에서 올라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에스겔 4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쪽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을,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로 재앙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재앙들이 독소가 빠지고 저주가 빠지고 사망이 빠져버린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그 재앙은 구원의 재앙이고 자유의 재앙이고 축복의 재앙이 되지요. 요셉처럼요. 또 아직 이마에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 땅은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지만 바로 그 주님의 완전한 심판, 영원한 멸망, 종말은
안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늦어진다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이 땅에 재앙이 임해서 이 땅이 멸망해 버릴 것 같고 금방 끝나버릴 세상 같지만, 주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종말을 늦추시고 반드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구원하고야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방송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 송곳 같은 질문을 잘하는 그런 아나운서인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어떤 게 성경에 관련된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고 한 분 여자만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의 전문가도 이제 모르니까, 이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글쎄요, 이거 넘어갔어요. 제가 얼른 그 라디오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재림은 바로 인류의 종말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때 실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올 줄.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죠. 바울 사도도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한 몇 달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려고 구원을 늦추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2000년 동안 늦추신 거죠. 늦추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와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예수님 안 오면 안 돼. 예수님 안 오면 안 돼. 어제 저희 아버지 추도식이어서 이제 형들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서울에 살고 이렇게 하는데, 형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형들도 이제 거의 70이 이제 넘으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자기 친구들을 만나 보면 그냥 바람 피고 다니고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이런 것이요, 그냥 상식이래요. 상식.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리고 만나면 그것을 영웅단처럼 막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짓을 여러분 할 때 우리가 실수해서 하면 부끄럽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닌대. 요즘 저는 어제도 이제 그런 형들도 어저께 나오면 이제 서울에서 오시고 뭐 서울에서 큰 교회예요. 하여튼 그렇게 다니신 분들이라 와갖고 교회에 요즘 이야기한 거 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 지지하냐? 탄핵돼야 되냐?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움하고 또 난리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정치
이 정치가 있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치가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갈 것이냐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배워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나는 누구 지지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누구 지지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나눌 일은 아니에요. 각자의 선택이죠. 선택이죠. 교회에서 만약에 누구 지지한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 지지해요. 예수님만 지지해요. 다른 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와갖고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 나는 주님 팬이요 이러려고 와갖고 뭐예요? 자기가 지지한 사람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꼬라보고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이 교회가 요즘 그러고 있대요. 나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얼른 오셔야지. 주님 이렇게 이런 세상을 그만두실랍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곧 오실 것 같아. 뭐 그런 생각 여러분 자꾸 들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바로 오실란지 좀 더 늦춰다 오실란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왜 약속 안 지켜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신앙생활 해갈 때 좀 오해를 받고 좀 불편해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다가도요 이것이 영혼 구원에 방해가 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리 여러분 속상해도 입 딱 다물고 그냥 사세요. 그냥 여러분 혼자 골방이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냥 우라통 터져도 입 다물고 그냥 사세요. 그냥 여러분 오해받아도 그냥 사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은 게 크시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을 그 대통령이 당신 자식 좀 나한테 한 10년 정도 좀 보내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보내죠. 자식. 근데 여러분 자식을 그냥 그 살인자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여러분 자식 한 1년만 좀 꼬주시오 하면 꼬주겠어요? 꼬주라게도 안 꼬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식 평생을 헌신하고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살인자며 범죄자인 지옥을 당연히 가야 되는 자를 위해서요 아들을요 십자가에 이렇게 내줬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가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신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신이라면 권력을 가지고 막 힘을 휘두르야 그게 신이지. 어떻게 미약하게 그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하겠다는 신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안 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는 이유가 똑같아요. 말도 안 되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요. 때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힘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놓고 왜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나를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재앙을 거두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일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주님 이 일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암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다만 내가 그냥 죽는 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일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일,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 바로 이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바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인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진 자, 이스라엘 피를 가진 자들을 지금 입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이냐?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죠? 이건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징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숫자와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숫자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죠. 신약의 대표가 뭡니까? 12사도 아니겠습니까? 12잖아요. 12.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걸 곱하는 겁니다. 12 곱하면 14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1000을 곱해요. 왜 1000을 곱할까요?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큰 수를 지칭하는 것이 뭐였냐면 1000이었어요. 1000. 여러분에게는 셀 수 없이 큰 수가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최고로 부자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를 뭐라 그랬어요? 100만 불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불. 100만 불 부자를 해요. 100만 불 부자. 100만 불이면 오늘날로 하면 한 15억, 1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즘은 안 맞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100만 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몇 조 혹은 1경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셀 수 없이 큰 수, 이것이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14만 4천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수가 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 물리적 숫자,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할까? 그러면 14만 4천 명 등수를 딱 정해 놓으니까 그 등수 안에 들라고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14만 4천 등수 안 들어도 구원받아, 이런 널널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널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잘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니,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4만 4천 6등도 구원받아, 이렇게 갖고 넉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등도 구원받아, 10,000등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더 나아가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습니까? 보면은 형제들, 자기처럼 죽음을 당한 자예요. 자기처럼 죽음을 당한 자. 여기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죽음을 당한 자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처럼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처럼 죽은 사람, 여러분 흰 옷 입으려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겠네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믿지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방불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것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죠. 힘내라. 너에게 고난이 있지만 힘내. 너는 예수 안에 있잖아. 이걸 잊지 말고 파이팅하고 신앙생활 하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서 파이팅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으로 파이팅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독소가 빠진 고난입니다. 멸망이 빠진 고난입니다. 지옥이 빠진 고난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죠. 질그릇은 바로 이 땅에서 재앙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질그릇에 지옥이 담겨져 있어요.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앙,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돈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함께 천국 가서 손잡고 춤추는 동료를 얻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동료를 얻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방불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완전히 다름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는 고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천국에서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뻐할 동료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료를 얻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안 믿는 사람들과 방불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재앙은 그 질그릇에 지옥이 담아져 있고 그 질그릇에 저주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받는 삶, 질그릇 같은 그런 무명의 삶, 또 우겨쌈을 당하는 삶, 또 답답한 삶,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삶, 그 모든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다만 왔다가 가버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열매 맺는 어려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